참 단순하면 좋은데. 응? 응? 예. 그래도 조금 하시보고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은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이것이 예복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로 덧입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예복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때 벌거벗은 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하는 건 뭐냐? 벌거벗지 않기 위해서, 예복이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도 몸부림을 치고 달려가는 겁니다. 자,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 있었을 때 각자가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 모르다가 생명의 빛이 조금 비치면 자신이 한 어이없는 행동들의 가슴 아파함이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증상들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회개하며 잘못하였다고 용서를 구하지만 어둠 속에서의 일의 대가는 치러져야 했음이 공의의 법칙이었습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데 이것은 어둠의 일을 벗는 만큼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는 만큼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땅의 인생의 미련을 갖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만큼은 빛의 갑옷을 전혀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10죄, 죄, 여러분 이거 정말 깊게 들어야 됩니다. 조상으로부터 대물림 받은 그 10죄의 허물, 이게 지금 영적 대물림인데요. 성품과 성격을 통하여 내려온 죄, 이것 때문에 저주가 있어요. 저희들에게 저주가 있음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보살핌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해들 하지만 알 수 없는 고통을 치르는 것 왠지 아십니까? 모두 다 부모가, 조상이 뿌린 것들을 예외 없이 거둬야 함의 흔적들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우리들이 뿌린 것 우리 후손들이 반드시 거둡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된 자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신의 죄가 회개로 처리되어진 보혈로 가려진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 많이 해드리죠.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 씌운다. 보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보혈의 축복이 임할지. 여러분, 우리가요, 가장 복된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받은 내 죄가 회개로 처리되어진 보혈로 가려진 자예요. 지금 아무리 겉모습을 잘 갖추어도 공의의 하나님은 부모가 살아온 인생의 열매를 후손들이 모두 거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 모르기에 쉽게들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데 부모가 뿌린 것들을 후손들이 거두는데 지독히도 무섭게 거둔다. 최고로 악한 부모를 만난 것이에요. 오직 마음의 주님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두려워 떨 수 없어 사람 눈치, 환경에 억눌릴 수 없는 간사함 가질 이유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가장 축복받고 성공된 자로, 이러한 자는요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가, 여러분들 조상이, 여러분들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모와 우리들의 조상을 다 간섭하고 관여하시고 보고 계셨어요. 그들은 몰랐는데 불신자라 하여도 늘 남을 불쌍히 여기어서 섬기며 겸손히 희생하며 헌신한 자들 후손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긍휼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님에게 자복하는 것으로 숨기지 않아 다 들춰내어 아버지에게 내어놓으며 통에 자복하는 이것만이 어둠의 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만 그 엄청난 조상죄와 자범죄를 씻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요, 엄청난 우상을 숭배하던 가문, 이단의 영에서 붙잡혔던 분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정말 기뻐하세요. 성경에도 보여주셨습니다. 집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있던 큰아들보다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막내가 왔을 때 송아지 잡아주고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조상 부모가 죽어서 세상을 떠났다고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마는, 그들의 육신은 흙이 되어서 없어졌지만 그 영혼의 유산은 우리들에게 지금 피 속으로 뼈 속으로 혈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영혼의 묶임이 있기에 그리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서슴없이 돌발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미웁지가 않아요. 이제는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고요,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살아생전에 어머니가 그리도 아버지를 미워하고 던지고 싸우는 모습에서 두려워 떨던 자신이 남편을 원수처럼 생각하며 미워하고 아무것도 그를 위해서는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서 살아생전에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지금 얼마나 자신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발견되어질 수가 있어야 변화되어지고 갱신되어질 수 있는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그 가정의 모든 뿌려진 것들이 후손 자녀들에게 그대로 결실되어지는 놀라운 법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생활이 지금 부부 관계, 나를 싫다고 이혼하고 나에게 핍박을 해서 가정이 깨어진 거 외에는 우리가 하는 그 지금 부부 관계 있잖아요. 가정생활. 우리 부모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관계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알면 돼요. 아무리 가와만사성이라 해서 저 사람을 사랑해 보려도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부모가 그렇게 뿌려서 그래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렇게 해서 그래요. 이제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내 가정생활을, 내 남편을, 내 부인을 내가 공경하지 못하는 한 더 놀라운 이야기 해드릴게요. 애들이 우리 앞에서는 다 감춰요. 좋은 부분만 이야기하는데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에스겔의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결혼해서 와서 보니까 저희 시어머니가요, 시아버지를 지극정성 모시는 것이 흉이더라고. 다른 동서들의 흉을 가만히 내가 들어보니까 무슨 저렇게 착하게 생긴 할머니 할아버지를 왜 욕을 하나.
둘이 너무 사이가 좋은 걸 가지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이야기 해드릴까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살아. 대물림이에요. 대물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지금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그 가문에서 부모가 뭐 가문까지도 갈 거 없습니다. 부모님이 산 걸 지금 그대로 사는 거예요. 궁금해 하실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는 다 좋게 말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상하게 그 여자 마음속에 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 남자에 대해서 이상하게 무시가, 돈을 못 벌어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못 배워서 무시가 돼서 그런, 이건 영적 대물림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친정 중심으로 가. 왜?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았거든. 우리 아들의 사는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 것처럼 역시나 그 집도 그 여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볼 줄 모른다면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겁니다. 이건요 정확한 겁니다. 이건 그냥 뿌린 대로 걷어요. 그러니까 궁금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육신의 편리함과 안락함 속에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판단의 결정에 따라 후손들, 그 누구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희생시킬 수 있는 열매를 위하여 지금 자신이 그러한 씨를 뿌리고 있다는 심각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저 눈을 감고 기도를 한다고, 성경을 읽으며 감탄을 한다고, 아버지와 관계가 되어져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렇게도 원하는 사단의 공략으로 모든 문제가 끝이 난 것으로 점철되어지었기에 사람들은 영적 대물림에 대해서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인생을 또 살란 말이야. 우리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또 살란 말이야.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어머니들은요, 우리가 산 인생을 우리 후손들이 삽니다. 펄쩍펄쩍 됩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그렇게 살아요. 있고 없고 관계없습니다. 이제 갓 결혼한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싸우고 하니까 이제 새파란 아이가 결혼해서 가서 또 싸웁니다. 싸워야 될 일이 아닌데 싸워요. 대물림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시하죠. 젊은 아이인데 그 여자를 무시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늘 웃기다 했죠. 자기가 결혼해서 들어왔는데 정말 남편이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죠? 여인이 집을 세운다 그랬죠. 그래서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가지만 지혜로운 여인이, 여러분 결국 집은 누가 세우느냐? 여자가 세워요. 왜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가 모르기에 그저 육신의 것들로 울고 웃고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긴 줄도 모르고 매일처럼 삼켜진 사단의 등에 업혀서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시간으로 자신을 내던져 놓았습니다. 어떠한 자들이요? 그저 나 살아보겠다고 내 중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이었음은 왜 그러죠?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죄인 줄을 지금 모르기에 자신들이 확신하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음에 아버지는 상관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심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마지막 날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혼돈 속에서 우왕좌왕할지, 여러분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요,
정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무엇을 다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실패한 신앙생활입니다. 너무도 불쌍하고 참혹한 인생으로 맞춰질 것이기에 우리 모두는 조심조심 걸어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만을 마음에 담고 생각 속에 기록되어 놓아야 합니다. 마음에 아버지의 언약을 담아 놓아야 하는데 마음에 뭘 담았느냐면요, 자신의 소원을 담았어요. 자신의 소원을 담아 놓았기에 자신들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에 낙심도 하고 불평하고 불만 속에 계속 주님의 이름의 권세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은 어둠의 일 속에서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결단의 고백을 하여도 반복적인 행동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둠의 일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혈서를 쓰고 의지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금식하고 아무리 해도요, 반복적인 행동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은 영적 유산 때문입니다. 혈기 부리고 판단과 정죄가 난무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절대로 저것은 닮아서 아니 된다라고 다짐을 하여도 모든 것에 하나님이 되어서 눈이 밝은 행동을 하는 것 모두가 영적 유산으로 오는 영향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먼저는요, 어둠의 일이 무엇인 줄을 알아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처음에 대단했습니다. 시간 안 지킨다고 막 아글아글 쓰고 덤비는데요, 교만 자체죠. 그럼 그렇게 시간을 잘 지키면 다른 것도 잘 지켜야지. 그쵸? 자, 그때 난 정말 난감했습니다. 장로님 회사에 들어가서 방을 얻어서 거기서 예배를 시간 안 지킨다고 따지고 하는데요, 참 제가 주님의 은혜로 온 것 같아요. 기도는 하고 싶어서 기도할 저선은 없어. 남의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여러분, 참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외롭고 고독한 길을 왔는데 제가 성공했지 뭐예요. 권 목사님을 만났으니. 정말 그때 정말 난감했습니다. 하나님 그 개인에게 갚아주시더라고요. 교회와 목회자에게 한 것을 갚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아버지의 언약을 담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어떤 언약을 담았느냐면, 나 예수를 섬기듯이 아무개를 섬겨라, 이것을 언약으로 딱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사람으로 안 보여요. 그 언약을 딱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먼저는 어둠의 일이 무엇인 줄을 알아서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기에 어둠의 일을 버려져야 하기에, 여러분, 신앙은요, 내 자신을 얼마만큼 무섭도록 관리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습관, 체질로 들어와 있는 것들을 잘라내쳐야 합니다. 어둠의 일이 무엇인 줄 모르면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없기에 먼저는 어둠을 알아야 합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요, 몸이 약한 사람의 그 힘듦을 알 수가 없어요. 몸이 따라가 주지를 않거든요. 모릅니다, 그거. 왜냐하면 자기는 몸이 너무 건강하니까, 쇠처럼 건강하니까. 몸이 약한 사람은요, 숨을 쉬기도 힘들어요. 근데 모릅니다, 그거. 모릅니다.
어둠의 일은 육신 때문에 불가피하게 짓게 되는 죄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거듭 무섭게 말하지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단에게 육신의 것으로 무섭게 길들여진 자들은 의지 자체까지도 박탈되어 그저 사는 것에 무서워 떨면서 노예살이를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선택이기에 누구가 아닌 각자의 열매는 각자가 따먹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을 때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여러분 죄 안 적으셨습니까? 죄를 지을 때는요, 드러나지 않도록 먼저는 자꾸 숨고 가려요. 그래서 밤에 그리도 많은 어둠의 일들을 행하는 것, 죄는 가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대화를 거부합니다. 목소리조차도 듣는 것에 무서워함은 안에서 양심 역사로 시달리기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가요, 우리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함이 짐승과 같은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느냐면 알려드릴게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죄인이고 지옥 갈 자임이 이것이 깊게 느껴지지가 않으면은요, 이건 판단, 정죄, 이건 무섭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옥 갈 자인 줄을 안다면 끝까지 그 사람을 도와서 어떻게 하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함이 짐승과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인생 아주 비참함으로 막을 내리게 돼요. 짐승이 토한 것 다시 먹는 것처럼